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요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아내인 우리 건금 전도사님께서 또한 수술 잘 마치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또 크리스찬인 또한 의사 명의를 만나게 돼서 수술 잘 되고요. 또 물론 갑상선과 임파선을 모두 떼냈지만 또 요새는 아시겠지만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죠.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분 이 갑상선이 그 대사 에너지 있죠. 에너지를 운동을 증진시키고 또 피로감을 덜게 해주는 그러나 중요한 기능인데 그걸 또 호르몬 약으로요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평생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호르몬 약이 오히려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보다 더 좋다고 그래요. 물론 그 전문 의사의 또한 위로의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게 약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하죠. 아무튼 건강하게 잘 8일 동안 입원하고요. 또 예우도 잘 되어져서 마치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또 근데 감사할 것은 우리 그 아내의 우리 제일 유일한 친구이자 친한 친구 중에 또 우리 혼자 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저희랑 다 동갑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사도 바울처럼 아마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네,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도 5년 동안 살다 왔는데 한국이 좋다고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 때문에요. 또 친구인 또 우리 건금주 전도사님을 잘 케어하고 또 이제 몸보신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또 자기 집으로 어제 퇴원할 때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가장 좋은 아버지가 또 우리 하나님이듯이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사람은 또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 동역자를 또한 이렇게 만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저도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이렇게 또 선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 8월 둘째 주, 이제 주일을 맞이했죠. 2주 있으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2주만, 보고 싶더라도, 좀 참으시고, 2주 후 지나간 다음에 또 여러분들 던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또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처럼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또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광야의 인생, 우리 인생은 다 광야죠. 광야의 인생, 하나님께 부르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또한 응답받고 또한 이 세상을 또한 행복으로 또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엑소더스 1절부터 6절 챕터 17 verse 1
to 6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져서 또 우리가 비록 이 뉴질랜드 땅의 이방인으로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하고 소망을 갖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져서 또 분별해져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기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또한 물질의 또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지혜와 또 성령의 또한 기름 부심을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지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큰 은혜를 누리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늘 말하고 또한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불화하는 그 부부 사이에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 날이 오면 서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예, 이게 가장 부부싸움의 비극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에서 얼마 전에 잠깐 보다가
그 부부에 대한 상담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부부에게 비극적인 말이요. 어쩌라고 I don't care 라는 뜻이 가장 큰 이유의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그런 전문 이혼 상담가 변호사의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남을 탓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인류의 그 원조가 있죠. 바로 인류 조상,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한 아담이 하나님의 추궁 앞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마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은 그런 비겁한 인류의 조상이지만 비겁한 그러한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그런 죄를 또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것을 여자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다. 하나님께서 짝져주시고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책임을 또한 여자에게 넘깁니다. 하와에게 넘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닮은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자 곧 영적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또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고달파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시고 또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모세를 탓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쇠사슬로 엮어서 강제로 끌고 왔습니까? 자기들이 제 발로 걸어서 나왔으면서도 힘드니까 또한 어려우니까 곧 모세를 탓합니다. 감사하는 일은 쉽게 잊고 원망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은 또 인간의 그런 죄성, 그 본능, 죄의 본능이고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라는 그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광야 같은 사막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타는 목마름, 그렇죠? 강한 햇볕 아래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왜 물이 없느냐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갔고 그 여정대로 갔지만 당연히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는 거냐고 그렇게 반박하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걸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이 왜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더욱더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본래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의 사막에는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당연한 일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껏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러냐고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130년의 생애를 추억하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그때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세상이 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해도 그래도 이 세상은 험악한 세월이고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수고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정치가가 나타나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도 수고와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요즘 들어 더욱더 전쟁, 또한 홍수, 지진, 가뭄, 질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옛날에 생각했던 SF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쟁, 또한 예기치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진, 가뭄과 홍수로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평화는 너무 멀고 모두 함께 다 잘 사는 그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요즘은 있죠? 환경오염, 또 인간이 지구를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무슨 물을 사 먹어 그런 날이 있어? 물이야 수도꼭지만 틀면 잘 나오고 물이야 끓여 먹으면 되고 차를 마시면 되지 무슨 물을 사 먹어라고 그렇게 반문한 적이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대서 깨끗한 물을, 샘물을 또한 퍼올려서 또한 물을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재앙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온난화, 또한 게릴라성 집중폭우, 그 다음에 허리케인, 또한 여러분 지금 또 다음 주부터는 얼마 전에 장마가 1차 장마가 끝났는데 다음 주부터 또 남쪽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2차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가 그런 예전과 같은 그런 장마가 아니라 한번 내리면은 정말로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집중적인 폭우가 그렇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가 나고 또 사람들이 또한 그 홍수로 인해서 또한 농토와 집과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또한 나라에 호소하는 그런 또한 우리의 모습을 지난 한 달 전에 보게 됐는데 지금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홍수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은 여러분 동남아처럼 열대성 기후로 바뀌어서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네, 한여름이 벌써 한국이 예전에는 40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뭐 평균 35도, 38도, 40도 가까이를 그렇게 높은 그러한 온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케인과 사이클론에 의해서 또 미국은 또 나라가 크죠? 또 주가 많죠? 미국 곳곳에서 그렇게 예기치 않는 또한 허리케인과 태풍으로 또한 갑자기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을 잃고 또 많은 그런 정부와 주에서 또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은 발전하고 또한 끝없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렇게 많은 그러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아무리 돈이 많고 최첨단의 그러한 AI 시대를
또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짐은 계속 무겁게 지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날이 우리 앞에 다시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희망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보면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그렇죠? 가만히 계시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 백성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침묵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죠. 정금 같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훈련,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목마름 속에서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하는 방법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완성하셨지만 또한 또 다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까지의 또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광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또한 신뢰하고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전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위를, 땅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서는요, 이 사건 앞에서 오직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너 때문이다 라고 탓하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모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반석 위에 서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바로 이 반석표, 이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그 믿음, 또한 모세 이후에 또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부터 해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위인들의 이 믿음의 수준은요,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올림픽 대표 선수, 그렇죠? 아니 올림픽 메달감의 그런 수준의 믿음들이라고 또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있죠. 바로 소경이고 또한 가난한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가 인물이 딱 등장하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 그곳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곧 눈을 뜨고 보게 되어져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바로 올림픽 대표감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또한 이 5장에 보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있죠. 주로 보면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5장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 아시죠, 여러분? 바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바로 이 혈류의 근원이 있죠. 계속해서 하혈하는 그런 병이죠. 이것이 끝없이 나오고 이 병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이 병을 고치느라고 재산은 다 탕진되고 가족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뒤로 가는데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곧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둘러보시니 여인이 두려워 떨며 엎드려 또한 되어진 일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도 역시 올림픽 금메달, 그렇죠?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놀라운 믿음. 네. 아까 소경 바디메오가 메달의 감이라고 하면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금메달 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그렇죠? 이처럼 응답이 우리에게 올까요? 바디메오나 혈류병의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면 응답받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응답받는 믿음의 범위가 존재한다면 믿음의 최소 수준, 바로 뭐냐면 미니멈 레벨이라고 할까요? 예. 이 미니멈 레벨은 어떤 것일까요? 어디까지 가야 이 미니멈 레벨의 이 수준, 최소의 수준이에서 인정받아서 또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을 받는 믿음의 그 턱걸이가 합격선은 어디이냔 말이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제 시간상 이렇게 또 많은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는 약간 다른 수준의 믿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스토리는 이래요.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다른 모든 아버지들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열심히 또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마 아버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과 정신적인 이 고통의 상황이 바로 그 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아픈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 아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죠. 제가 예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선교 오기 전에 거기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들려서 오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과 같이 온 젊은 청년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치면서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어떻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렇죠? 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처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귀신 들린 또 청년들은 바로 떠나지 않고 또 그냥 낫지 않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것을 저는 직접 기도하고 보게 되고 경험했어요. 바로 이처럼 이 아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당했고 귀신이 들렸고, 어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졌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그의 몸은 빳빳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물에나 불에나 아무렇게나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또한 사람을 피해 숨었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해 보면요, 그 안에 담긴 뜻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을 위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밤마다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 내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가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유명한 선지자가 그 자기네 집 근처를 지나간다든가 회당에 훌륭한 랍비가 새로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있죠. 이미 바로 예수님은 있죠. 자기 제자들을 각 동네에 보내셨고, 제자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이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당연히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이미 못 고친다는 것을 또한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상처가 됩니다.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쭉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다 이렇게 흩어보내시죠. 그때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또한 자기네가 안수해 줌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게 했지만 낫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14절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한 순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어져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오시자마자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여러분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니까 스승인 그 선생도 메시아라는 사람도 좀 고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시거든이라고 아마 반반만, 그렇죠? 네, 요새는
치킨도 양념통닭 반, 프라이드 반, 짜장도 짬짜 해가 반반 시켜 먹는 게 유행이라고 맛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아버지도 아마 반은 믿었고 반은 믿지 못하는 아마 그러한 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바로 이 강단에서 그죠 대표기도 하는 중직자가 올라가서요, 아니면 리더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일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아마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곧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짚고 가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말하는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권면하는,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 아버지의 가슴을 흔드는 단어가 바로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는 곧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그 아버지는 곧 예수님께 응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심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거립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사방이 주위가 굉장히 침묵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귀신을 책망하셨고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 아이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나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평생 처음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또한 생각과 또한 뭐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 과연 아버지에게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나와 있죠? 바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바디메오와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혈류병 걸린 여인과의 믿음과는 그렇죠? 약간은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용서해달라는 마음, 의심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족한 믿음이 있다는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힘들 때, 기도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확신이 없게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기도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뭐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는 다만 예수님께서 나와 그에게 요청만 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반반의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태도, 겸손함을 보시고 또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이 살아가면서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것들, 경험, 지식들,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요, 확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믿음 있죠? 믿음이 크고 많으냐,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은 예수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신은 없어도 다만 예수께로 가서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아무도 주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네가 뽐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흉내만 냈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르짖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에게 확신은 없었지만 단지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말하면서 도움만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You don't ask me. 한마디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정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라도 이렇게 여러분 하루를 눈을 뜨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피면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함축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드리는 기도가요, 하루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또한 주님 안에서 만족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기도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두 가지 기도만이라도 진심으로 간절히 드리라고 어떤 신학자, 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앤 라모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Oh Lord, help me.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두 가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거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고 전혀 구하지도 않는 적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걱정과 두려움 또는 섭섭함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사십니까? 때로는 기대감도 없고 기다림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가 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 주님께 나아가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많았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은요, 바로 리얼한 믿음, 진실한 믿음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처럼 확신이 100% 없다 하더라도 또 자기의 믿음이 부족함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믿는다고 하는 이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큰 정신병과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아들의 이 아버지, 이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아들을 향한 또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부족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이 제 아들을 완전하게 고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정직한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러한 믿음, 다시 고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믿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역설적인 교훈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확신을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 앞에 정직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혹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있고 또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억지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준비한 설교가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부 순서로 해서 곧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또한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그 바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그 갈등과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이 중심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뭐예요? 그 고생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요청과 겸손한 태도와 주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요. 그 아들이 또한 고침받고 깨끗이 낫고 온 그 아버지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부도 잘하고 뭐 졸업하고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한 사업을 하거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완벽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천국 공사 중인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한 인생의 필그림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난 주님을 나의 친구처럼 또 나의 주인으로 또한 나의 또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요. 그분 안에서 놀라운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부르짖음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제가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씀 찬양을요. 끝 찬양을 말씀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긴장을 해서요. 우리 가사를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제가 가사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이 모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간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위를 침으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보여주신 것처럼, 또한 소경 바디메오와 또한 혈류병 걸린 여인과 또 이 정신병에 귀신 들린 한 아들의 아버지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의 꿈과 미래 위에,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한 우리 하늘가족 순복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한 예배 가운데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